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할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틀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잘 아시는 대로 9장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에루살렘에서 저 공항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텔아비브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기럇 여아림이 있고요. 기럇 여아림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같은 팀들은 마지막 들렸던 장소예요. 거기 기럇 여아림에서 근처 조금 위로 올라가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의 이야기가 또 그 야알론 골짜기 그러면서 이제 기브온의 이야기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이고 계속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그 다음에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뭐하고요?
들었다 그랬죠. 자, 근데 이쪽 나열을 해요. 서쪽에 있는 지역의 산지, 평지, 레바논의 앞, 그러니까 저 앞 바다, 그 지중해 앞에까지 쭉 퍼진 얘기를 하는데, 자, 요단 서쪽의 이야기예요. 근데 5장 1절 한번 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 5장 1절에 쭉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요단 서쪽 나오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호와께서 요단물에 뭐 이렇게 이쪽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 아까 평지, 산지, 레바논의 그 해안가 안 나오죠. 지금 5장이잖아요. 5장이잖아요. 근데 9장에 오니까 장소가 더 넓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지역이 없어요. 산지, 9장 1절 다시 봐봐요. 산지, 내가 이걸 준비를 했었구나. 그냥 갈까요? 비교를 했어야 했는데, 자, 거기 좀 보면 제가 저기 이걸로 준비를 하긴 했었구나. 이게 두 개 구분하기가 좀 힘드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띄웠거든요. 잠깐만요. 잠깐. 자, 띄워볼래요? 자, 보이죠? 어, 5장과 9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단 서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5장은 그 해변의 가나안, 그다음 모든 왕으로 끝나요. 그런데 9장 1절은 산지, 레바논 앞, 상지, 평지, 레바논 앞에, 그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왕들도. 자, 이 얘기가 이제 끝될 것 같아. 이 이야기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는 계속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복음의 장소, 그 다음에 삶의 장소도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넓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또 오늘 이 9장의 내용 중에는 실수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실수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수를 하냐 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실수하거든요. 아담 때부터 실수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처리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참, 남들 하나 실수했을 때 그냥 그걸 딱 꽁무니 물어가지고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종교인인 것 같아요. 조금 잘못했어도, 아니 내게 조금 피해가 오더라도, 남이 나에게, 그가 실수해서 내게 좀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나의 실수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우리가 실수라고 보고요, 나의 실수는요, 어떤 뭐랄까요, 좀 조금 생각이 좀 달랐나, 그러면 좀 달라지죠.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스캔들이고요, 나의 했을 때는 노맨스란가, 그거 참 나 중심의 삶은 좀 위험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 세강에 속한 모든 식구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은요,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제가 보니까 당해요. 근데 안 당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예,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밑에서 전화가 온 거야. 주차장에서. 주차가 지금 차를 파킹하다가 옆에 차가 긁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긁혀 있더래요. 그래서 보면서 미안해요. 좀 이렇게 좀 내가 실수했는데, 근데 조금만 약간 긁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랬대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랬대요. 좀 봐주세요. 안 봐줘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은 꼭 그 앞에 저도 이제 그 교회 가끔 가면은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가 꼭 거기 코너에다 놔가지고 근데 그 오다가 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걸 부딪혔대. 근데 이 오토바이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조금 그것도 페인트가 이게 벗겨졌더래요. 그 집 아들이 나오더니 절대 이거 안 된다. 그러더니 돈으로 보상을 하대요. 그래서 40만 원 보상해 줬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안 봐줘 했던 그 목사님 왜 안 봐줬냐? 그 차를 자기 목사님 차를 기스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청년의 어머니였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 차를 기스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이 그랬을 때 안 받았잖아. 나도 안 봐줘. 그랬대요. 이건 얼마나냐? 100만 원 나왔대. 네, 이제 다 뜯었대 이쪽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번 혼나봐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목사였으면 전 또 봐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지 또 남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한번 손해보고 말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어머니가 그랬을 때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40만 원 달라고 줬지만 나는 그냥 용서할게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죠? 역시 교회 목사님 다르구나. 그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자랑 삼아 글로 써서 나한테 보냈네. 그래서 내가 근데 나이가요 75세예요. 저한테 글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면서 자기.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우리는 남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손해 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기본 사람들 이야기인데, 자 보십시오. 모이는 것 이제 실수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가요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이 왜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뭐예요? 들었어요. 자, 똑같이 듣습니다. 기본 사람도 들어요. 2절에 보니까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뭐 하려고? 모이는 거 좋습니다. 모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싸우려고 모이면 망합니다. 싸우려고 모이면 망해요. 교회 또한 그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싸우려고 모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그 모임 큰일 납니다. 목사님 몰래 모이자 그러지 마요. 당신들이 교회 세강교회라고 하는 이 구심점이 없었으면 모였겠느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셔야 돼요. 목사한테 보고해.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통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보고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그때서 머리 띠 밀고 이렇게 됐노라고. 이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일을 뭐하고? 들어요. 근데 싸우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기본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한 일을 뭐하고?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덤벼드냐? 이 사람들은요 종이 되려고 덤벼들어요. 종이 되려고 주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자 그냥 25절 갈게요. 25절. 자 25절 11절 볼까요? 11절 미안합니다. 11절. 자 11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여행할 양식 이게 뭐냐면 이제 여행할 양식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에서는 매 끼니마다 그 빵을 구웠거든요. 근데 여행할 양식은 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양식이 아니에요. 자, 다시 켜줘봐요. 그래서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뭐예요?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조약이 뭐냐면 언약이 아니에요. 조약은 당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듣고 싸우려고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싸우려고 들으면요 나중에 초토화돼요. 근데 듣고요 종 되려고 덤벼들잖아요. 종이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종이 되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뭐예요?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뭡니까? 나무를 팹니다. 그리고 물을 깃습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종 되려고 덤벼들으니까 남들의 섬기는 자리에 돼 있죠. 근데 이 온 회중을 위하여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22절,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서 이제 누구 집에서 중간 부분 누구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그다음 뭐요? 물을 깃는 자. 그러니까 회중의 족장들 그 아까 21절에 보면 온 회중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뱄던 사람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복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적하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주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사람의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이 솔로몬 왕의 그 뭐랄까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의 영역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자 조금 더 가봐야 되는데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면 느헤미야인데요. 거기에 느디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다려봐요. 자 여기 봐요. 그때에 느디님 이게 어떤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동쪽의 수문을 마주한 곳에서 내면 망대까지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 느디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로를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느디님.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돕는 자로 서요. 돕는 자. 이 돕는 자가요. 나중에 이게 보면은 휘 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휘 족속을 하와라고도 해요. 하와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돕는 자로 섰다가 어떻게 돼요? 꾀를 내 가지고요. 이 아담을 타락시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타락을 이 느디님 사람들이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요 회복시켜주는 이게 더워요 나한테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실수를 어떻게 돼요?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고 덤벼들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종의 관계로 가야 돼요. 섬김의 도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엔 사람의 종일 것 같, 사람의 종류에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되자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요? 죽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서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속였다고 해서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4절 봅니다.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예, 거기 보면 뭐를 내요? 꾀를 내요. 꾀를 내요. 이 꾀가 아니라 꾀를 내요라는 이 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요. 이게 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단어가 뭔 단어를 썼을까요? 속이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지혜로운 단어를 썼을까요? 지혜롭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지혜롭다고. 속임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속임수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나합의 행동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건 뭐냐면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서 20장에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거들랑 너희들이 해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기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 뭐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10장 2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분은 10장 2절 기본 사람들은요 왕도와 왕도. 그러니까 왕도가 뭐예요? 경복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왕의 그 중심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작아요, 커요? 커요. 그 다음에 그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아이보다 뭐하고 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강하다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고 큰 성에 거했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의 중심지였어요. 연합군의 기본이요 우리나라 말하면 사통팔달이에요. 어디를 얘기할까? 성남으로 하면 판교나 아니면 복정동 사통팔달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이 많이 해서 아니요,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요,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걸 아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명기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자기들이 낮아진 거예요. 나중에요 솔로몬의 아까 제가 솔로몬이 왕의 그 땅이 있었대요. 왕의 땅 거기를 잘 가꾸는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끌려가는데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와요. 근데 10분의 1밖에 안 오는데 여기에 기본 사람들이 옵니다. 끝까지 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면 지혜가요 꾀로 보여, 꾀.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다른 쪽으로 보면 사기를 쳐요. 속임수. 근데 그걸 좋은 쪽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들이요 말 잘해 보대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여운이 쟁쟁나무 나무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실감 있어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속임수죠. 지혜로운 사람도 말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해요. 지혜롭기를. 그래서 지혜로워서 결과가,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시작은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사람들 종이 됨으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섬김의 장소가 되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뭐예요? 내놓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조금 잘난 체하고 그다음에 조금 드러내려고 하면 그냥 왕따 시켜버려. 좀 그런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몇 번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특별히 전달자의 역할은요 더 나쁜 거예요. 전달자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상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는 더 하잖아 뭐, 그러면서 덮어놓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가끔씩 그래요. 저도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가끔 잘 범하는데, 새벽 시간이나 뭐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다 보면 에어를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여기 원고에 안 돼 있어요. 딱 생각나서 하기 때문에 실수를 가끔 하는데, 그러면 쭉 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네 얘기했어. 왜 그렇게 마귀짓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그 사람 복 안 줘요. 사람은 그 사람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고, 지혜는 주중의 관계까지 내려가시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 실수했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면 모든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뭐하지?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지만 여러분 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 말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의 실수를 족장들이 감싸고 가요.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족장들이 그럴 수 있어. 감싸고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감싸니까 회중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감싸요. 만약에 여기서요 여호수아한테 들어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은, 제가 차례 때 앞에 부분만 있고 뒷부분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현실에 맞닥뜨리면 원망거리가 생겨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그럴수록 품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우리 뭐 회장이나 그 다음에 구역장이나 뭐 지도자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실수해도 우리가 품고 가는 아름답고 멋있는 기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